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소선지서들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소선지서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그 시대의 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소선지서는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소선지서의 이러한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언자는 원래는 유다 출신이지만, 남왕국 출신이지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 가릴 것 없이 그 활동의 범위는 이 남북왕국 전체에 걸쳐서 그런 예언자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미가의 시대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그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그 3대에 걸친 그 시대,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건 유다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 두 나라. 사실 원래는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분열이 됐죠. 이 분열된 이 왕국 시대 때 북왕국, 남왕국 가릴 것 없이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국가적인 이 범죄, 이 나라 전체가 큰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죄를 그 당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북왕국, 남왕국 총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들이 범한 죄를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3장 1절로부터 한번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집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히 봐주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그러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아라는 것은, 이 야곱은 누구죠? 유다족 속의 그 조상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왕국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북왕국, 남왕국 통틀어서 그 지도자들,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정의를 세워야 할 너희가, 정의를 실천하고 또 정의를 구현해야 될 너희가, 사실 지도자가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역할.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끔찍한 표현이 있죠. 백성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백성들을. 이들이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 가장 큰 그 구실은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입니다. 세금. 각종 세금을 무겁게 부과를 해서 그 백성들의 고유를 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 우리 그 동화에 나오는 탐관오리, 아메 오사가 출두해 탐관오리를 했다고 했을 때 그 탐관오리들의 그 잘못이 그 백성들의 고유를 짜내가지고 자기 부정축제를 해서 그 부정축제자들을 심판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통쾌해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그런 탐관오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조들. 어떤 구조들입니까? 어떤 이 부정의 고리들. 그렇죠? 그런 백성들의 그 고유를 짜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기득권자들이 서로 나눠갖는 그런 커넥션들이 있죠. 예. 사실 여러분 우리 전통 민담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의적도 나오고 무슨 또 의로운 무슨 아메오사 이런 사람들, 아메오사 박문수 이런 사람들. 근데 그게 단순히 탐관오리를 혼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그 탐관오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조선 왕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예. 그런 구조,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회적으로 풍자되고 또 그것을 비판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힘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악은 백성들의 고유를 짜낸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영국 갔었을 때 영국의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이런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세금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였어요. 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이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시민의 권리는 그 세금에 대한 감시와 감독과 견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모든 예산이 국민들의 이 세금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결국 모든 것이 국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도 결국 국가의 기능도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결국 그 모든 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고 또 본인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떤 잘못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견제하면 국가의 권력도 그렇게 남용될 수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국민의 그 권리를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하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서 얼마나 그 세금에 대한 잘못된 비리가 있었는지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실패하고
또 뭐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사업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패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그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러면서 국민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 직접세 외에도 간접세 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쫙 해가지고 그걸 이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것도 세금이었냐.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에 보면 참 재밌는 세금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필기구에 붙는 세금이 있어요. 예. 근데 필기구를 살 때마다 그 필기구에 세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세, 뭐 소비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 외에도 알게 모르게 붙어 있는 세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국가가 잘못하는 모든 그런 그 부분들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 또 그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서 지금 미가 선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당시 그 이스라엘과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다는 것은 뭐 그냥 막 함부로 뺏을 수 있습니까? 뺏을 수 없죠. 그들도 법을 만들고 무슨 뭐 세금이니 뭐 어떤 이런 각종 명목에 의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군림을 하고 자신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그런 현실,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 지도자는 백성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백성들을 먹이고 살찌워야 될 너희가 오히려 백성들을 너희들이 잡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죠. 4절 이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친 그 경고의 메시지고요. 이제 5절부터는요, 그 당시는 이제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죠. 종교가 어떤 그 권력의, 국가의 어떤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많죠. 예, 아직도 종교가 중심인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5절 이하에서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은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술객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예.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백성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다 잘된다, 잘된다, 뭐 문제없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 그 시대에는 전쟁이 가장 무서운 우환이잖아요. 예.
저주가 내릴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겁을 줘가지고 또 갈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직업인이 된 거예요. 직업인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생계의 수단으로 한 거죠. 예. 그걸로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기보다는, 정의를 가르치기보다는,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뭐예요? 자신들이 먹는 거, 자신들이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먹을 걸 많이 갖다 준 사람한테는 뭐 축복을 얘기하고,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너희들은 망할 거다,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다, 하나님의 벌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에서 대우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대우받습니까? 부자들이 대우받잖아요. 부자들이. 네, 부자들이. 네. 이거 사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없는 사람들이 천대받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5절의 이 말씀이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니까, 그죠? 부자가 오면 먹을 게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 예언자들, 그런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끝났다. 그 얘기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의 날은 끝났다 이거예요. 내 백성을 곁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곁길로, 엉뚱한 길로 이끌었다 이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이거죠. 자,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야곱의 집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들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지도자들만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6장 10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6장 10절 이하. 이번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적하나 보시죠. 10절.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죄를 쓴 그들을 내가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속인다 이거예요. 뭘 속인다고요? 가짜 돼. 돼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담겨져 있는 그 용량을 줄이는 거죠. 네. 추의 무게를 속이는 거죠. 저울의 무게를 속이는 거죠. 네. 뭐예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네.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죄를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장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네,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서로 속여 먹으려고만 한다 이거죠.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병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보면 지도자와 백성 할 거 없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 백성들도 그렇게 살고, 백성들이 그렇게 사니 그런 지도자들을 뽑는 거고 세우는 거고, 그러니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왕국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나라를 기대하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없어지는 것이 낫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그럼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아니요, 열심히 믿었습니다. 경쟁적으로 믿었어요. 서로가 믿는 방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열심히 유다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성전 줘놓고, 다윗 왕이 아주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의도가 뭐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왕권을 세습하기 위해서. 원래 이스라엘은 왕권이 세습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뽑았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지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왕권이, 어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당시에 어떤 나라도 그들이 세웠던 왕과는 다른,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왕권이 세습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세워 그 의도는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세습시키기 위한 거예요. 대대로 유다가 이제 왕족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그거예요. 내 손에 흘린 피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죄도 많이 졌을 뿐만 아니라 너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왕권을 계속 이어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다른 12지파의 다른 지파들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가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걸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전에는 짓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넘겼는데,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라고 얘기하죠. 지혜로운 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더 유명한 건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왜 지혜로우냐? 그가 판결도 잘하고 여러 가지 학식도 풍부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대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이 지정학적 위치를 잘 이용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탁월한 기업가예요. 네. 그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국제무역에서 큰 돈을 법니다. 그래가지고 경제력을 쌓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그러니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네. 그냥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흥청망청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뛰어난 게 뭐죠? 정치적으로도 머리가 좋아요. 정략 결혼을 해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백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수많은 부인들. 그게 다 각 지파의 부족장들, 각 지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부족장의 딸과 여식들과 다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장인어른 그러겠죠. 예? 이번에 내가 성전을 좀 짓고 그러면서 이 왕권을 내가 세습하려고 하는데, 이 장인어른 딸과 나 사이에 아들이 되면 누가 왕권을 이어갈지 알 수 있겠습니까? 걔가 왕권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후대에서 이제 많은 왜곡과 조작이 있었지만 그 원형적인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죠. 명확하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왕권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넘겨줘요. 세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12지파가 바보입니까? 10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는 원래 이제 거수기였으니까 유다 지파를 따라가지만은, 예? 어떻게 됩니까? 10지파가 반대하죠.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북왕국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마리아 왕국,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앙숙이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을 공포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다윗 왕 이전,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는요, 전국 곳곳에 모든 지파들 사이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12지파가 살고 있는데 성막이 12개 이상이 있었어요. 예, 전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엔 다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다 금지시킨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만 해야 돼. 무조건. 근데 성전이 어디 있어요?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맞은편에 누가 있어요? 왕궁이 있었잖아요. 왕궁.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땅인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 있고, 그 왕에는 유다에, 그 다윗의 아들들이 왕을 하고 있으니까 충성을 서약해야 돼.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백성들의 고유를 짜냅니까? 자, 여기서 쓰는 화폐는 니네들이 쓰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는 화폐와는 달라. 성전에서는 거룩한 돈을 써야 돼. 네. 환전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 보통 일입니다. 이거 나쁜 놈들이죠. 진짜 도둑놈들이죠. 그 짓을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요, 그렇게. 네. 야, 니네 평상시에 쓰는 돈 갖고는 안 돼. 성전에서 예물을 바치려면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 그냥 바꿔줍니까? 환전 수수료.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먹었죠. 그리고 짐승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짐승으로 바칠래요 하고, 율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그 권리잖아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도 바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서 하물며 밀가루를 가지고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제는 안 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뭐예요? 국가 전매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딱 정해놓은 거죠. 여기서 사야 돼. 근데 그 값어치는요, 일반 시중에서 사는 값의 20배, 30배, 심한 경우 몇백 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경제력을, 또 재정일치사회, 종교가 정치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의 힘을, 그래가지고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10지파들이 배알이 꼬이는 거죠. 야, 저놈 봐라. 응? 그래? 우리도 할래. 그래가지고 그들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다 예배를,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그걸 가리켜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은 저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니까 인정받을 수가 없다. 저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저건 산당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말고. 그죠?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의 그 후손들이 망쳐놓은 것을 뭐예요?
원래대로 복원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경쟁적으로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악해지는 거죠. 예.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의 임금이라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백성들은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저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예. 하나님 뭐라고 탄식하시는 줄 아십니까?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본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림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이력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 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데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터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강대국에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죠.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그래서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왕국은 좀 더 버티다가, 이집트를 등에 업고 좀 더 버티다가 나중에 바빌로니아에 완전히 망하죠. 그렇죠, 여러분? 멸망을 선언해요, 멸망.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 끝났구나, 실패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율법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그것도 하나의 시스템이죠. 율법이라는 시스템. 그 종교적 시스템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나라,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는데 그것이 실패했음을 지금 예언자들, 이 소선지서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실패하였으면 이런 어떤 제도적 종교적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이런 그 도구마, 어떤 율법, 법, 이런 걸 가지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예언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온 포로가 귀환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예언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본적인 얘기가 뭐냐?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느냐?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5장 2절.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자, 3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그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띠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이 미가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북왕국도 그렇고 남왕국도 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주실 것이다. 평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어떤 평화를 얘기합니까?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 않고 갈등도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네, 그런 어떤 목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그쵸? 네? 그게 평화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예요. 힘의 질서에 의한 평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 로마가 얘기했던 평화가 뭐죠, 여러분? 로마 제국이 얘기한 평화가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통치 아래서의 평화예요. 그렇죠? 로마라는 이 무시무시한 그 제국이 있고, 그 제국 밑에서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는 로마의 철권 통치에 의해서 평화의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정말 평화일까요? 그럼 오늘날 평화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날 평화는 뭐예요? 국제 질서에서 평화는 뭐예요? 팍스 로마나가 빠지고 뭐가 하나 들어갔죠? 팍스 아메리카. 네. 그렇죠? 평화가 아니죠. 그게 뭐야? 로마가 정해놓은 계획, 로마가 정해놓은 법, 로마가 정해놓은 제도, 로마가 의도하고 있는 그 모든 방식들, 네, 그런 시스템, 그것을 받아들이면, 네, 살게는 해준다는 거죠. 제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요, 특히 커피 관련돼가지고 해보니까 이 시장의 룰은 이미 대기업들이 다 정해놨어요. 대기업들이. 네. 대기업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 같은 회사들은 잘 해봐야 그 대기업한테 붙어가지고 빌 붙어서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면 그것이 최고예요. 네. 만약에 그 판을 흔들려고 한다, 그걸 깨려고 한다, 그러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기업이 장악해 놓은 그 시장 안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룰과 그들이 정해놓은 방식과 그들이 정해놓은 모든 것들을 따르고 받아들이면 먹고는 살아요. 숨은 붙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이 없어요. 그걸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게 평화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제일 위에 센 놈이 있고요. 그 밑에서 그냥 고분고분하고, 예, 말 잘 듣고, 그러면 살아요. 편안하게. 그게 평화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자 제가 어저께 언젠가 제가 그 평화에 대한 그 한자를 풀이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그 동양적 가치에서도 평화가 뜻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게 한자로 보면 뭐죠? 무슨 평자입니까? 평평할 평자. 이게 뭐죠? 다? 예, 똑같이 대해준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죠? 평평한. 공평하다는 거예요. 화활로 화자가 뭐죠? 화활로 화자가. 예? 이게 벼 이삭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곡식. 그리고 입구자잖아요. 왜 화활로 하냐면, 여러분 뭐예요? 자, 곡식을 먹으니,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화활로 화자. 예. 좋다 이거죠? 예, 곡식하고 입이, 이 궁합이 짝짝 맞잖아요. 배고픈데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평화라는 게 뭐냐면, 먹을 것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평화예요. 그게 우리 동양적 가치, 유교적 가치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평화라는 것은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평화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져 왔던 그런 평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불편한 평화예요. 예,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뭐 갈등도 없이 그냥 뭐 배 두들기고 뭐 그냥 사는 그런 평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평화는 뭐예요? 그 당시에 말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잖아요. 예.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 다른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세상, 이런 그 구조에 나는 순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평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너희들의 관점에서 보면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을. 그거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뭐 다 훌륭한 종교들입니다.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유독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그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냐면 억눌린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도 봐요. 여리고성 함락 그 사건 보세요, 여러분. 예, 누가 해방됐어요?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노예계층들이, 천민계층들이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뭐예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이집트 당시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사회에서는 노예계층을 말하는 천민계층을 가리키는 사회적 용어가 히브리였어요. 히브리. 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우리 성경의 가치는 정의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핵심은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정의가 빠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신앙을, 성경의 이 진리, 이 가르침을, 야훼 신앙을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과 자신들의 그 기득권의 정당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왜곡을 시켰던 거예요. 끊임없이 기독교.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하면 그런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순수했던 야훼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어떻게 왜곡됐느냐, 어떻게 종교화됐느냐, 어떻게 변질됐느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실패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왕국의 역사는. 그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그 역사, 그 역사의 그 물줄기 속에 그 물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이 거대한 권력, 이런 부정과 이 악에 맞서서 우리가 무슨 진짜 혁명투사가 돼야 됩니까?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해야 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그런 구속사의 그 흐름 속에서 부름을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6장 6절에서
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자, 날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뭘 해야 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신앙의 여러분 결론이에요. 실패한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결국 뭐냐? 뭐냐? 했을 때 그 결론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11조 해라, 주일 성수 꼭 지켜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규약들, 그건 제가 그랬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오로지 이거 하나래요. 오로지 딴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네. 우리부터 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희부터 의롭게 살아라 이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기독교는요, 정의의 편에 서는 종교예요. 원래는.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잃어버리면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편애하는 하나님, 귀족들이나 왕족들, 어떤 개인들, 그 사람들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줘. 그 사람들 편에서 그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사회적 약자 편에 서시는 그런 하나님, 그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러한 부당한 대우들, 그러한 억압들, 그러한 착취들, 그러한 학대를 눈감아 보시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악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 정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무조건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이 불의한 시대를 살면서 또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래요. 인자. 인자라는 게 뭐예요? 인자씨, 순자씨, 춘자씨 이런 인자가 아니라, 그래서 인자는 뭐냐면 자비. 영어로 보면 메리시거든. 메리시. 인자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메르시, 인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냐면 이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보편적 인류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네?
힘들게 사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응?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응? 그런 인류애 그리고 국민이 여기는 마음 그러한 자비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는요 이 메르시가 없어요 그렇죠? 시장 만능주의라는 시스템이 모든 걸 돌려요 그래가지고 누가 망하고 누가 뭐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모든 것이 개인의 무능함이에요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적자생존이죠 그것이 당연시되는 거죠 자 그런 시대를 살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단순히 값싸게 긍휼히 여긴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뭔가 그 실천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랬다가는요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요즘 세상 저도 많이 이용당했어요 내가 선의로 불쌍하게서 기회를 주고 그런 시간을 주고 그런 자리를 주고 그런 여지를 줘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래도 제가 계속 해야 됩니까? 저런 사람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내가 어렵게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저걸 이용해 먹고 배뚫리기는 저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봐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그 자비를 행하는 것까지는 너의 문제고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 그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만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에 우리는 익숙치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 할 일에만 충실하라. 내가 베푼 이 자비, 내가 베푼 이 친절, 내가 베푼 이런 은혜, 내가 베푼 이런 사랑을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신의를 지켜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벌써 내가 뭔가를 바란다는 거죠. 또 바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고마움 아니 배웅만덕하게 말이야 그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더 달라고 하고 더 뭐 이렇게 요구하고 전혀 그냥 얼굴 철판을 저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참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건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아이고 저는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인 나는 종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뭐 겸손의 리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이 걸으면 주인이 앞장섭니다. 그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앞장서거든요. 주인이 앞장서요. 그러면 종은요 뒤에서 주인을 따라가요. 네.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 말없이 왼쪽으로 따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따라갑니다. 주인님 집은 저쪽인데요? 네? 지금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좀 있으면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응? 왜 돌아가시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가는 대로 종은 따라가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비를 행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못해요. 욱해서 못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건 뭐냐? 아직도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나의 삶에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 자, 그런 삶, 이러한 삶,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의 구약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역사,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 왕국의 그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실패로 끝났다 이거예요. 실패로 끝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새롭게 인류사에 개입을 하실 것이고 변화를 가져오실 것인데 그 와중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 아니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결국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것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종교적 제도에 충성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교만큼 완벽한 종교적 시스템은 없습니다. 네, 이미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그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였다면 그거를 허무실 이유가 없어요. 그 체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종교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 기독교는 삶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보다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이것까지 잘 지키시면 더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두 가지 다 되십시오, 여러분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더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더 몰라서, 더 알지 못해서, 더 은혜 받지 못해서, 더 축복받지 못해서, 더 무슨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주시지 않으셔서,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아니실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복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복 받으려고 기독교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여기 보면요, 이거예요. 16절, 여러분, 6장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륜을 받게 되었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라는 게 뭘까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게 혼합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뒤섞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은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에는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오므리 왕가가 등장하고 이 아합 왕가가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시켰어요. 뭐냐? 왜냐하면 이 종교를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뭘 플러스 시키냐면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네. 이걸 기복신앙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은 그냥 복 받으려고 그냥 열심히 그냥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시스템에 충성을 다하고 그 충성을 결국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기득권을 확대시키는 데 이용했던 거예요.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야훼 신앙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는 이 기복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방 종교로부터 그걸 따가지고 와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자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자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의 집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위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복신앙을 조장해야 돼요. 기복신앙.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어떤 그런 진정한 그 삶의 가치와 인생의 어떤 의미를 추구하려기보다는 뭐예요? 응답받기, 자기 문제 해결되고 화를 면하고 복받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또 그걸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행위를 쫓는 것인데 헤아릴 것이 없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의 그 마지막 그 말미에 소선지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언자들은 이제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의 역사로 이제 끝날 것인데 왜 우리가 실패했느냐에 대한 그 진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의 이유를, 실패의 원인을, 그리고 그것을 딛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구속사를,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지금 그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그래서 미가 선지서는요,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한 선지서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뭘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아.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 길을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은